로마서 15장 3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장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서 15장에 있는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영광의 말씀이 담고 있는 신비와 하나님이 교훈해 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 온 자연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듯이 우리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단비를 맞고 싶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만물들이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커가고 있듯이 우리는 또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추워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자신을 이끌어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통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도록 그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손길과 공급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평온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해서 성경 기록들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교훈과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특별히 이 7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정점으로 한 후에 8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역사의 경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는 이 부분이 14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잠깐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우리는 특별히 이 교제 가운데 함께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졸면서 전혀 느낌 없이 받아들인 후에 나중에 서로 얘기해보면 나는 이 시간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 형제 자매에게는 저렇게 놀랍게 강하게 말씀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비교가 될 만큼 서로의 느낌이, 이 영의 흡수력이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생활에 얽히고 쫓기고 다투면서 는 피곤을 느끼는 사람은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가에서 맴돌다가 가는 약한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력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낫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15장에서 제가 1절, 이 15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가 아니고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함을 담당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가 말씀을 흡수하는 힘이 없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요, 로마서를 강의하니까 나도 좀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몇 번씩 읽고 기도하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온 사람은 흡수력이 생기지만요, 전혀 로마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떡 나타났는데 갑자기 로마서의 이 말씀을 대하면요 전혀 생소하게 들리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흡수력이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갈망이 강한가에 따라서 흡수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14장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 먹는 문제까지도 믿음의 무게가 있다. 중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는 잘 안 먹고 싶다. 어디서 배웠어요? 뭐 딴 데서 배운 게 아니고 당신 혹시 안식교인 아니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역사 속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역사를 읽어보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는 채식을 했더군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채식을 할 때 인간은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식을 한 이후부터 생명이 단축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120년으로 수화를 정했느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최고 장수자가 120년 가까이 살다가 세상을 뜨고 지금은 또 이제 환경과 여러 가지 뭐 많은 건강관리에 대한 뭐 기능성 뭐 음식이라든지 하는 식품들이 좋은 것이 개발돼 가지고 보통 우리는 60살 되면 환갑이라고 정말 장수하셨어 오래 살았어 정말 축복합니다 더 오래 사세요 하고 환갑을 60년으로 삼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환갑을 지킨다 그러면 정신 나갔나? 뭔 환갑이야? 왜? 70년, 80년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숫자가 자꾸 이제 이 인간의 장수의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장인 어르신은 지금 90살이 넘으셨는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본인의 마음 희망으로는 한 100살까지는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건강을 많이 관리하고 있음으로써 장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음식 먹는 문제까지도 제한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길 만큼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량이 크단 말이냐. 그런가 하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문제나 판단하는 문제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먹든 안 먹든, 또 음식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방법이나 생활 방법에 대해서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저는 이 교제 가운데 와서요, 정말 주님을 선포하기를 기뻐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머뭇머뭇하시면서 주님 선포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딴 데 가서 돌러 앉았을 때는 말 잘 하는데 대중 앞에서 주님을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말 못해요. 말 못한다는 말은 정말 그분이 벙어리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얘기하다가 혹 자기가 실수할까봐, 아니면 과장되게 말할까봐, 아니면 또 혹시 마음속에서 누구한테 부담을 줄까봐 조심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절로 입이 열리니까 여러분 앞에 막 쪼가면서 막 부담을 줘가면서 얘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일부러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하는 분도 계시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포하는 일마저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여러분 앞에 맡겨두고, 저는 저 자신이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서로를 소중히 품으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못 받느냐 이거죠. 약한 자든 부족한 자든 혹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못한 좀 주책이 없다고 느낄 만큼 보기에 민망하게 보여도 우리는 그를 보듬어야 되고, 우리는 그를 품어야 되고, 우리는 그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크게 품으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 로마서 이 15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마음이 격동함을 느낄 만큼 감격했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이제는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여기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룩한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급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할례자들에게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만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믿고 있지만,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첫 음성은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해가지고 파송을 보낼 때도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지역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이 복음, 이 왕국의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역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여러분 혹시 그 야콥 담카니 책을 보면요, 그분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강력한 그 마음의 도전을 받는 성경으로서 그분이 주장하는데 그 얘기가요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12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너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도 주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너무 답답함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 좀 그 간청하는 소리를 좀 들으셨다면은 좀 그녀에게 응답하시고 그녀를 이제 더 따라오지 못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막 뒤에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못 듣는 척 하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그녀의 청함을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막 정말 충격적인 답을 하신 거예요. 그 답이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답은 여자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제자들의 요구를 듣고 응답한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뒤이어가지고 25절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답을 듣던 여자가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때 그 순간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단 말이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도와달라는 여자한테 자식의 떡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여자를 개 취급한 거예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인격 모독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여자가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 그 말은 참으로 주님 난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자녀의 빵을 빼앗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개가 먹다가 그 자녀가 먹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고 싶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럭지를 먹고 싶어요. 이 놀라운 여인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딱 오는 순간에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밑에 보십시오.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 딸은 얻고 따라온 거 아닙니다. 딸은 집에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딸이 죽어간다 그랬어요. 죽어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집에 있는 아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양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시작될 때 주님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현장에 딱 조명을 해보면요. 깜짝 놀랄 사건이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사린다는 말은요, 숨겨 있으면서도 우리가 못 찾아낸 부분들이 아주 큰 덩치처럼 이게 숨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마음의 의문을 갖고 대할 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 선포의 내용은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회개를 선포하는 하늘 왕국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통치권, 주님의 놀라운 경륜을 선포하셨는데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주님의 활동 영역은 딴 데가 아니고 갈릴리를 중심해서 이 복음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출발은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은 주님은 그 복음을 예루살렘으로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땅에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놀라운 왕국의 헌법을 이제 발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요. 무리들이 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 24절을 보니까요. 그분의 명성 때문에 어디까지 오냐면요.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진 명성 때문에 그 속에 시리아에 병든 자, 각가지 질병을 가진 자,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비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 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병신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만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보십시오. 밑에 다같이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요 데가볼리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놓고요 요단강을 딱 동서로 이렇게 보면 요단강 이제 왼쪽 우리 지도를 놓고요 요단강 왼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강 오른쪽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암몬과 모압 지역 전체를 일컬어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요단강 건너편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큰 무리들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병들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미친 증세가 있고 마비병 환자요 귀신 들린 자들 이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 불완전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 계신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제가요 이 갈릴리 지역에 순방을 했던 83년도에 우리 주님이 그 산상에서 말씀 전했던
그 팔복산이라는 산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넓은 평원 같은 언덕인데요, 갈릴리 바다가 남쪽에 보이고, 그 위에 이제 왼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베세다라는 도시가 있고, 이런 도시가 있는 그 언덕바지에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5장 1절 보세요. 그분께서 누구를 봤습니까? 무리를 봤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예요? 4장 25절에 있는 그 무리예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4장 24절에 있는 온갖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마비가 들리고 미친 증세가 있고 마비병이 와 있는 그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큰 무리가. 그 무리들을 놓고 주님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놀라운 얘기는요, 주님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저 이방 땅에 있는 저 불쌍한 죄인들, 불쌍한 저 병자들, 그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한 경륜이 초기부터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내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것으로만 국한을 시킨다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유대 민족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재판받을 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간판을 붙였고 그 다음에 주님 죽으시는 십자가의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붙였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죽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는데 사흘로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보십시오. 밑에 16절 다 같이요.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 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만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도 있다. 다른 양이란 말은 이방 땅에 있는 이 흩어진 양들이 엄청 많은데 그 양들도 내가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예?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 우리 가운데다가 있게 하고 한 목자가 통치하고 공급하게 만든다. 저는요, 이 주님의 경륜이요, 유대 민족을 향한 경륜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확증적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부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제 가장 기도할 때 많이 쓴 용어가요,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해, 이쁘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이 42장 3절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면요, 기도가 막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기 때문에 항상 펄펄펄펄 끓어오르지 않고 항상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등불처럼 깜빡깜빡 하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기가 공감이 돼서 그런지, 기도 끝나고 나면은요, 아이고 학생이 어떻게 그 기도를 야무지게 해, 이쁘게 해, 좋다고.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기도죠. 주님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기도. 그것이 여기 있는 이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굉장한 사역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받쳐주는 종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 떠받쳐가지고 이 자가 정말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선택한 자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저 세상에 공포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떠받쳐주는 주의 종, 주님의 혼이 기뻐하는 택한 종,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넘쳐서 그 축복을 이방 땅에 공의를 베풀어야 될 그 종. 그 종이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요,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게 아니라요,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에 찬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세미한 음성을 가지신 분께서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옛날 성경에는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는 이 약속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말씀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진리에 대한 얘기고 17장 17절은 주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를 갖고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하신 그 주인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진리를 알려주고 거짓을 추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속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4절, 그는 쇠함도 없고 낙담하지도 않고 마침내 이 땅에다가 공의를 건축하고, 그리고 모든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 땅에요, 모든 인류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법도를 바라는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것이 겹번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지상 통치권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법도가 강같이 흘러서 모든 인류를 영원히 복된 지상에서의 통치권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한 분을 뽑을 때도요, 혹시나 기대를 걸어요. 저분이 대통령 되면 잘 살게 될까? 그래, 저분은 경제를 좀 안다던데, 저분은 서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했다던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나아지고자 싶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을 찍었는데, 그분이 나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하고 못한 거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막 비난을 퍼붓고 욕하고 그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기대를 건 것만큼 실망이 커진 거죠. 왜? 인간 가운데 어떤 통치권자도 인간을 만족시킨 통치자입니다. 딱 한 분, 다윗이라는 사람 한 분 빼놓고. 왜? 다윗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나타내리라.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 당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혀지지 않는 왕으로 지금도 기념되고, 그 나라의 국기 속에다가 다윗의 별을 탁 붙여가지고 다윗을 기다리는 마음이, 다윗이 또 올 거다. 성경 여러 군데에 다윗이 또 온다고 그랬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다윗의 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같이 5절,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내주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질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던 분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인간을 초대하여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초대함으로써 눈이 열리고 감옥에서 해방되고 어둠 속에서 분명히 풀리는 이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는구나. 마음의 어두움만 아니라 죄악된 어두움, 사탄의 권세와 절망의 구름텅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이 죄인들을 그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틀림없이 6절에 보면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내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이방 땅에다가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때문에요,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 얘기가 옛날에는 나보고 한 말이지만은 이방인이란 말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가요, 이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1966년도에 구원받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방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구원 안 받은 사람. 교회 다녀도 구원 안 받으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그러면 그 사람 싫어할까봐 구원 받은 나는 구씨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씨예요. 우리끼리 은어로 저분 이씨야? 저분은 뭐야? 구씨야? 몰라? 청주 사시는 분이야. 구씨? 그럼 몰랐구나. 아유, 제가 구씨인 줄 몰랐습니다. 저 오늘 알아들어요. 구씨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이씨라 그러면 이방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자, 초대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정말 예수가 살았다는 말이 정말이냐?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아무리 쪼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마다하고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요, 할 말을 못하고 저 사람들을 좀 입을 좀 틀어막아, 말 못하게 해. 아무리 말 못하게 해도 막 열리는 거예요. 말이 열리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열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또 옹졸해요.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역사가 시작되었은즉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구원을 줘야 된다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야, 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네 시장하지? 네, 시장하고 지금 점심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그래, 내가 먹을 것을 주지. 하늘에서 보자기에 엄청 많은 고기들이 막
날짐승, 길짐승, 막 기는 거 별별 5만 가지 못 먹는 고기들이, 말로 한다면 개고기, 돼지고기, 막 이상한 막 토끼고기, 막 그다음에 막 장어, 막 이런 것들이 막 보따리에 막 실려가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난 그런 더럽고 부정한 짐승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짐승만 먹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 환상이 3번 보인 다음에, 이 환상이 보인 후에 베드로는 의문이 찼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가?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하고 잠시 묵상하고 있는 사이에 바깥에서 베드로 계세요? 베드로 씨가 여기 계세요? 내려가가지고 누굴 찾느냐? 나의 베드로다. 왜 나를 찾느냐? 하는데 자기한테만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베드로를 너네 집으로 모셔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집 식구가 구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그 환상과 실제를 보여준 다음에 베드로가 놀랍게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못 나가지만은 베드로를 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받은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혈육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에서 혈육 있게 일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부활 생명이십니다. 그 할례자들에게 사도직으로서 강하게 주님의 사도권을, 주님의 이 복음의 진술을요 마음껏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는 말은요, 바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갈라지는 길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와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명을 그 세 분들이 이해를 하고, 예?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바나바와 바울은 이게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서 다소에 가서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갑시다.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초청해서 함께 1년 동안 머물러 수련을 받은 다음에 이방 전도가 개시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의 28장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 12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바울은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땅만 머물러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 후서로 보면 바벨론 지역까지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 가서 지냈다. 베드로가 죽은 장소가 로마잖아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 영화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내고 죽었다는 이 전설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훗날 이방 땅의 복음 역사에 함께 동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정말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37절.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하신 음성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은 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를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원했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도다. 자, 죽은 자를 살려도 환송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구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모여야 되는데,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어. 나사로 때문에 막 소문이 너무 좋게 나가지고 예수에 대한 얘기가 너무 퍼져. 나사로 죽여 빨리.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 죽여야 돼. 빨리 죽여 없애야 돼. 더 이상 소문 나면 안 돼. 죽은 자를 살려내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먼 자가 눈을 떠도 기뻐하지 않고, 왜 안식일날 그런 사람을 낫게 하는 거야? 그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아니냐? 안식일 범하는 거 보니까 옳지 못해. 그들의 법에만 적용을 시켰지 생명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데도 그 강한 역사에 대해서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결과가 무엇인가?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된 것이요, 시제상으로는요, 예수님 때는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 딱 40년 되었을 때, 서기 70년에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로마에 함락되고,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냥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마사다라고 하는 마지막 격전 장소에서요, 로마의 마지막 항거하던 유대인들이요, 추풍 낙엽처럼 자살하는 그 자살 바위도 저는 가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7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언제 독립했습니까? 정확하게 1948년 5월 14일 날.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황폐되고 버림받은 민족으로 세상에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 큰 소리는요, 시편 118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소리입니다. 오 주여 환영합니다. 당신을 높이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그를 영접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70년 이후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세상에 퍼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들어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고.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신약 성경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을 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신약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고임에 의해서, 누구의 초청에 의해서라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만 보기 시작하면요, 그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니 이 얘기가 뭐 이방인들이 꾸민 아주 형편없는 그림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의 얘기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민족에 속한 분이었구나 하고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기적의 결과로 지금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한 15,000명쯤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줄기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에 붙어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난 유대인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의 구약 속에 있는 많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 영접하지 않았다.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대언자들의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죽일 제목이 전혀 없는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빌라도라는 재판장이 듣다가 내가 3번이나 심리한 결과 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죽여달라 그러는가. 아하, 혹시나 이 중에는 민심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들에게 놓아달라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가장 강력범, 살인자 바라바를 딱 강도를 살릴까, 이 자를 살릴까 그러는데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시고요, 그 자를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최고의 흉악범인 바라바가 그 시대에 소문난 강도인데 그 강도 바라바는 석방시켜 주시고 예수를 죽여달라니까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야, 대하야 물을 좀 떠와라 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자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질 테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세요. 우리 후손에게 돌리세요. 우리가 다 당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렬하게 가담했던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의 모든 종교인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죄 없는 그분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대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30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주의하십시오.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혼자 죽었다 혼자 살았는데 거기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속에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들어있고 예수님 죽음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고 예수님 죽음 속에 인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죽은 자들 속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복수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살려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 내게 주신 뇌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31절,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자가 인류의 왕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 생명을 선포하시는 순간 그분이 시온의 높이 만왕의 왕으로 부임하십니다. 우리는요 훗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만 기다렸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진정한 통치권자요, 우리의 지배자요, 우리의 통수권자요, 우리의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판단을 따라 살지 마세요. 왕이 계십니다. 왕을 따라 왕에게 묻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요 신나고 좋은 게 아니라요 마음에서요 그렇게 산다면 그거 어떻게 사라지나? 지금 당장 그러면 막 마음에서 이런 송사가 들리면 그럼 화장실 갈 때도 물어봐야 되냐? 밥 먹을 때도 물어봐야 되냐? 먹을까 말까? 이런 미치광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으로서요 잠자고 밥 먹고 숨 쉬는 것도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이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자연 법칙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뿐인데 우리가 이 생각을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주의를 우리의 이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움직이려 할 때는 왕이신 그분의 권위 앞에 내 혼이 굴복하고 참으로 묻는 것이 왕에 대한 예의요 왕을 모신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요 왕을 섬기는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인 것만 왜 그것이 어렵단 말입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회사의 사칙과 사장의 경영방침과 사장의 모든 뜻을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일이 많다고 야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출근을 7시에 하라. 그럼 7시에 안 하고 야 딴 데는 다 9시 하던데 그거 왜 7시에 하라 그래. 나는 뭐 할 수 없어. 난 잠이 많아. 그러면 9시 출근하면 그 사람 얼마 안 가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9시에 출근하는 것이 다 보편적인 건데 왜 우리 회사만 유난히 7시에 오라 그러냐. 나는 못한다. 그럼 그 회사 나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이 유별난 사장님이에요. 그 대신 월급을 많이 준대요. 딴 데보다 배나 더. 일요일날도 나오래 일요일날도. 어이구 이런 세상에 딴 데는 토요일날부터 안 나가는데 왜 일요일까지 나오라 그러냐. 그 대신 월급을 막 2배를 준다는데도 그 사장님의 경영망침과 부장님의 이 요구를 따라하지 않으면 그는 그 회사에서 사표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사표를 안 내면 쫓겨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왕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소속된 그 왕가의 백성으로 우리가 임명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으로 뽑혔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따라하려니까 힘들어요. 바빠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유가 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채근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철저하게 채근합니다. 저 곁에 있는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나와의 싸움이 크다는 걸 알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나 게을러지고 싶어. 더 자고 싶어. 더 오래 있고 싶어. 근데요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양떼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려고 그러면 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저 자신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제가 있고 얼마나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통제해 주시길 바랄 뿐이기 때문에 당신 왜 그렇소? 당신 게을릅니다. 내가 언제 그럽니까?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의 그 권위와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딱 임명 결정돼가지고 조각을 할 때나 청와대 비서진을 구성할 때요, 대통령께서 막 사람을 막 불러들여요. 나와 같이 일정하자. 야, 너 그동안 오랫도록 나를 많이 기쁘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장 비서진, 아니면 나름대로 옛날 동창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눈여겨보았던 사람 뽑아서 청와대로 불러요. 그럼 그 사람들 24시간 스탠바이입니다. 네? 대통령 청와대 근무가 시작되면 24시간 집 못 갑니다.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못 간 분이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님, 난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둘랍니다. 그럼 가야 돼요. 정말 신실한 신앙,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대통령 청와대에서요, 쓰러진 사람 많습니다. 바로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섬기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섬기다가 과로로 쓰러진 사람이 있냐고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걸 확실히 느껴요. 제가 지금 43년생입니다. 영감이죠, 영감. 근데 제 영감 같아요? 저보고요, 형제들 걱정해, 쓰러질까? 저는요, 괜찮아요. 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권에서 다 매달려 있으면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잡아주십니다. 내 의지가요, 그걸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성령께서 풍성한 당신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뭐가 있다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스트레스는 노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 놀라운 얘기가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막 선포되고 나니까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막 나타납니다. 43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갈망이 솟구치는데 43절.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의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말씀 듣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얘기를 선포했는데 꼭 다음 주일에도 말씀해 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모이겠습니다 하는데 도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 광고 내서 사람 끌어들인 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이 막 끌려서 그들을 모이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해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화에도 유대인들이 모자 덮어쓰고 경건한 그 유대인들 막 이 굴에 수염이 막 기다랗게 된 사람이 와서 모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강팍하게 그 상식 밖에 행동하는 거 조금 보셨죠? 그거 유 아니에요. 이 보세요. 넘겨보세요. 46절 바울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바울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돌아서서 회개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을 그들은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가 중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게 이제 갈림길에 갈림길. 밑에 보십시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이 출발점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장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지금 이 지구 끝까지 왔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원천, 그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원장소로 지금 복음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복을 집중합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실크로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요 세계 도처에서 예루살렘으로 하고 막 열방 전도가 이제는 유대인 전도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저는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접촉한 사람은 야곱 단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메시아닉 주들이 탄생하고 그들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에 동역하고 이 역사에 함께 하는지, 거기에는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우리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매일 저는 기도 제목 속에 한 부분이 첨가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사건의 대전제로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왕국 복음에 대한 실제를 말한 다음에 서로를 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받아주는데 너희가 받아진 바 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 일이요,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렸을 때에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 역사의 내면을 딱 볼 때요, 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 나같이 정말 말로 다 못할 정신병자요, 귀신 든 자요, 고통에 앓는 자요, 미치광이 증세를 가진 자요, 전부 나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주님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들이 좀 미치게 보인다고 못 받아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미치광이, 정신병자, 고통에 앓는 자, 그 다 나잖아요. 난 정신병자가 아니었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실 때는 정신병자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요, 고통에 앓는 자요, 끙끙 앓는 자요, 아유 죽겠네, 못 살겠네, 환장하겠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요, 아유 환장하겠네라는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환장하다니, 천자가 뒤집힌다는 말인데 어떻게 천자가 뒤집혀? 구원받은 우리가. 옛날 뒤집혔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로마서 15장 본문으로 가봅시다.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는 없는데 관심이 네가 어디에 있길래 딴 사람 문제를 놓고 오르니 그러니 선악을 비판하고 저울질하고 그 사람을 네가 기대고 있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시선을 그분에게로 돌려라. 그분의 긍휼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네 마음속에서 그렇게 섭한 게 있고 무엇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정신병자, 귀신분자, 고통에 앓고 있던 미치광이 그런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시인하는 게 뭐예요? 대전제는 주님을 시인하는 입으로만의 이 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함께 복합적이래야 돼요. 예? 주님을 시인하는 것만 그거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찬송이 합당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누구의 그분의 백성이? 다른 구원받은 분들은 아닙니까? 다른 구원받은 분과 함께 그분을 기뻐하라. 너희들아 그분과 함께 기뻐하라. 이게 이제 9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시인하는 이 얘기는 시편 18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는 예언이 신명기 32장에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또다시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뭐 하라고요? 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찬양하고 참여하면 모든 짜증과 원망과 시비가 끝나는 거예요. 찬성이 넘치면은 저 지난 주일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형제들이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 입으로만 땀박땀박 부르지 말고 큰 소리 치르고 주님이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춤추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투니까요 남들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나 아니면 다른 찬송을 통해서 춤추는 분들을 보고 저 뒷방에서 연습을 좀 하다가 좁아가지고 여기 다 치우고요 막 춤추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남자 중에는 심영진님이 제일 잘 추고요. 자매님들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송자매님하고 우리 오자매님이 아주 물동이 잘 좀 나갑니다. 저는 평생에 춤을 한 번도 못 춰봤기 때문에 박수만 쳤는데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미하라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쏠리면요. 찬양하는 입을 가지고 남을 평론하고 문제 삼고 못 받아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 부르면 씻깁니다. 찬송 부르면 막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 부르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절망하고 한숨 짓던 내가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막 강하게 우리한테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들아 찬송을 잊지 말고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을 찬송하라. 저는요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다가 금요일날 질 때 해가 질 때까지 이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님 난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말씀이 잘 열리는데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이유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제 처음에는 찬송과 찬송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하리라. 그의 통치권자에게 신뢰하리라. 그분을 참으로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무능한 아빠라 할지라도 집안 식구가 그를 믿어주면 그가요 굉장한 알파를 얻어가지고 집안이 생산적이 되지만요 불신하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불신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시험 점수만 가지고 자식들의 인격을 재지 마세요. 그 아이를 믿으세요. 그 아이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분명히 너는 특이한 점이 있다. 점수 가지고 난 너를 안 따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격려해야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안에요 형은 공부를 좀 못하고 이 사람의 첫애보다 둘째가 공부를 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 아이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다 보니까 더듬는 게 많고, 둘째 아이는요, 형 따라만 가면 막 훨씬 진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똑똑해요, 둘째 아이들이.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근데 둘째 아이가 성적표가 100점 나오고, 첫째 아이는 맨 70점, 80점 나오니까요, 엄마 입에서 동생 옛날 못된 욕 가운데 동생 똥이나 빨아먹어라. 아, 이렇게 하니까 이 큰아이가요, 동생 때문에 내가 모독을 당하면 저걸 없애버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어느 지방에, 이 공주인지 어느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형이. 왜? 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가인의 마음으로 아벨을 죽이듯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동생 똥이나 빨아먹어라. 이 말이나 되냐고요, 인격적으로. 그게 교육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삼형제가 있었는데 비교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말썽은 둘째가 많아요. 형하고도 부딪히고 동생하고도 부딪히고 아주 깡이 세요. 형님들은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아, 이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도요, 안고 너는 특이한 놈이야. 괜찮아. 너는 대단히 멋쟁이야. 너는 해낼 거야. 그렇게 키우니까요, 뭔가 자신감을 갖고 늦바람이 불었지만 해내는 걸 보고요, 자녀라는 것은 절대로 형제간끼리 비교하거나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통받은 것은, 저는 큰아들이고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월등하니까. 근데 옆집에 조봉렬이라는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봉렬이 닮아라, 봉렬이 같이만 해라, 너는 봉렬이 같이. 그 봉렬이라는 친구가 보기 싫은 거예요, 형인데. 학교 갈 때 늘 그 친구 따라서 다 다니다가요, 야, 니는 따라가. 나는 내하고는 같이 가면 괜히 내가 열등감이 생기니까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봉렬이 참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놈이야.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자꾸 봉렬이를 비교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요, 옛날 부모가 6.25 사변 때 북쪽에 막 가상을 해가지고, 공무원도 안 되지요. 육군 사관학교도 못 가죠.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를 못 가는 게, 공무원 시험도 안 돼요. 왜? 연주화제에 걸려가. 연주화제 아시죠? 다행히 연주제가 지금 풀렸지만요, 그 친구는 완전히 불평불만이 막 머리 끝까지 온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출세길이 없는, 고시도 못 쳐, 공무원도 못 쳐, 육군사관학교도 못 가. 집은 가난한데. 그래가지고 연주화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원한이 차있는 모습을 보고는요, 저는 예수 믿고 제 안에 있는 분통, 그 인간적인 슬픔을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요. 참 그분은 불쌍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졌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지만요, 비교를 당했을 때 그 고통은 컸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통치자를 기억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 다음 마지막 얘기 13절 말했습니까?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13절에 아까 말한 대로 10절과 11절에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2절에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뢰받으실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상속권의 소망이에요. 절정이에요. 상속권의 소망.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소망이 우리한테 더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권 속에 살고 그분을 향한 소망이 넘칠 때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짜증나는 거, 문제 있는 거, 형제들 잘못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자꾸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미운 것이 보이고, 예? 단점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주어진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요. 다음 부분
주님 주시는 긍휼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보듬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기 위해서 주님께서 암탈기 그 병아리를 자기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간절했는데도 그들이 원하지 않고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 속에서 말로 다 못할 시련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품에 안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경성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속에서 인내하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신부의 심정으로 이긴 자의 대열에 서서 확실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이 놀라운 대열에서 탈락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